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이 안 오셨네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제 움직이기가 싫은 계절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예. 아기 돌아다니게 두세요. 예, 붙잡지 마시고요. 예, 편하게 지세상이다 생각하고 돌아다니게 두십시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인생여도와 공부의 여도죠. 우리 딸이요. 제가 딸이 하나 있어요. 아시죠? 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딸이 하나 있어요. 이 딸이 말이에요.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근데 그 질문도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해요. 근데 뭐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것들은 또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대답해 주죠. 근데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돌은 왜 단단해요? 예를 들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뭐 햇볕은 왜 이렇게 따뜻해요? 나도 모르지. 내가 그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요. 예. 그런 질문들을 하면 제가 어느 정도는 대답해 주는데 어느 정도 이상 지나면 제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도 또 뭔가 진짜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아니야. 버릇처럼 물어봐. 버릇처럼. 다들 애 키워보셔서 아시죠? 묻는 게 버릇이에요. 버릇. 그래갖고 버릇처럼 자꾸 물어요. 저한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대답해 주다가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그만두게 하나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질문을 계속하게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힘드니까 내가 알면서도 진짜 저런 쓸데없는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질문도 좀 질문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꾀를 냈습니다. 꾀를. 어떻게 꾀를 냈느냐. 돌이 왜 단단해요? 물어보면 아빠도 잘 모르는데 아빠는 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 돌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떨까? 돌이 왜 따뜻하지는 돌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는 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얘도 황당하지. 얘도 바보가 아닌 이상 돌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물어봐요. 돌아, 너는 왜 딱딱해? 돌이 대답할 리가 없죠. 돌이 대답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뭐 물어보고 나서 대답을 바란 것도 아닐 것이고, 걔는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겠지. 아빠가 대답하기 싫으니까 저러는 거야. 이런 마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물어보죠, 딸한테. 자, 돌이 뭐라고 대답하디? 이거 물어봐요. 그럼 딸이 대답은 뻔하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렇구나. 돌도 지가 왜 딱딱한지를 모르는구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가 끊깁니다. 딸이 저한테 아빠한테 물어봐야 또 저렇게 대답하겠지라는 걸 알아요. 처음에 한 번은 되는데 한 몇 번 하니까 이제는 아빠의 대답이 그러면 바람은 왜 저렇게 나뭇잎을 흔들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바람에게 물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햇볕은 왜 저렇게 따뜻해요? 해한테 물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걸 아빠한테 좀 알려주라. 아빠도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요, 딸과 대화가 단절됩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좋은 얘기를 드리려고, 이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제가 뭐 갑자기 이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 뭐 꼭 맞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요, 살면서요,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만 질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른 분요, 질문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궁금하다는 건 뭐냐면요,
그 마음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다는 건 뭐냐면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안다는 건 뭐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일로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궁금한 게 없어요. 물어보면 아는 것도 없지만 근다고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잘 몰라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딸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니까 묻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물음이 사라질 때, 궁금함이 없을 때, 그분의 마음은요, 지혜가 없는 거고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죽어 있는 땅에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잖아요. 메마른 땅에서. 그거하고 똑같아요. 거른진 땅에서는 오만 궁금한 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가 간절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떠한 질문은요, 대답이 있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질문할 때 답이 있어, 답이. 우리가 충분히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인과적으로 따져가지고. 어떤 질문은요, 답이 없는 게 있어요. 그 질문을 던지면요, 답이 없어. 우리는요, 두 가지 질문을 다 던져야 돼요. 두 가지 질문을 다 던져야 됩니다. 하나는 대답이 있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답이 있는 질문. 하나는요, 대답이 없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질문은 답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이 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이 있는 세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인과보응의 세계라 그래요. 질문에 대답이 있는 세계를 뭐라고요? 인과보응의 세계다. 그래요. 질문에 대답이 없는 세계는 뭐예요? 불생불멸의 세계다. 그래요. 뭐라고요? 불생불멸의 세계다.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이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불법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스승한테. 그러면 어때요? 그 스승들이 말로 알려줘요? 행위로 알려줘요? 소리를 빡 지른다든지, 그죠? 몽둥이로 갑자기 후드를 팬다든지,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알려주죠. 왜 그렇게 알려주느냐? 그러면 불생불멸한 놈이라 말로써 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이에요? 말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 불생불멸의 세계를 알려주려고 그러면요, 말로는 안 돼. 체험으로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말로는 설명을 끝까지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그 불생불멸한 걸 알았을까? 그것은 몰라. 오로지 그 사람만 알아요. 내가 어찌 알겠어요, 말로. 체험으로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무엇이냐? 자,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묻고 대답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묻고 대답하는 세계가 지혜로운 세계고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고 우리가 살아있게 해주는 거예요. 궁금해야 됩니다. 삶은 무엇인지, 인생은 무엇인지, 공부는 무엇인지, 어떤 게 행복한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값어치 있는 인생인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 궁금하지 않으면 안 돼요.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지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궁금함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그 궁금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많이 들어있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는데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뭐가 많이 들어있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을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궁금해하는 것, 이걸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은 뭐냐? 대답이 있는 질문과 한 가지는 대답이 없는 질문이다 하는 거예요. 대답이 있는 질문은 뭐냐? 인과보응의 세계고, 대답이 없는 질문은 어떤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냐? 불생불멸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도님들은 이제 그동안 쭉 해오신 게 있어서 요 정도 얘기하면 대충 딱 감이 있으세요.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인과보응의 이치와 불생불멸의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론상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은 되게 지금 이게 뭔 소린가 지금 하실 텐데, 이게 한 3년 정도는 꾸준히 다니지 않고는 이게 언어가 익숙해지지 않아요. 3년 정도는 꾸준히 다니셔야 그래도 저거 들어본 소리다 하지. 갑자기 이쪽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이쪽 세상으로 건너오니까 여기서 쓰는 말이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외국 나가면 그쪽 말 못 알아듣는 거고 똑같아요. 근데 그쪽 나라에서 살려 그러면 공부해야지, 안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모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 듣는 것들인데 신기하다 그러고 그냥 듣기만 하셔요. 자, 오늘 이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소두에 왜 드리느냐? 불생불멸한 세계는 인생의 요도입니까? 공부의 요도입니까? 공부의 요도입니다. 인과보응의 세계는 공부의 요도입니까? 인생의 요도입니까? 인생의 요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불생불멸한 세계는 인생의 요도입니까? 공부의 요도입니까? 공부의 요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인과보응의 세계는 뭘 통해서 들어갑니까? 인생의 요도를 통해서 들어간다. 자,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함께 봉독을 해볼 텐데요. 전서 52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게요. 제6장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사흔사연은 인생의 요도요, 사막팔조는 공부의 요도인 바.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이에 한 예를 들어 그 관계를 말한다면, 공부의 요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나니가. 모든 인류가 우리는 두 가지의 물음을 던져야 돼. 하나는 인생, 하나는 공부. 뭐라고요? 하나는 인생, 하나는 공부. 모든 인류가 행복과 낙원과 극락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인생과 공부, 이 두 가지에 대해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모르고 공부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분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불교는요, 인생과 공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게 올바른 인생이냐?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어떤 게 공부냐?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공부 방법이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온전하게 제시하고 있는 게 우리 원불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생과 뭐다? 공부. 공부와 인생. 이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화두예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공부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명확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고 그 질문을 나누고 그리고 그 질문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원불교 교도가 가야 될 길이죠. 일생뿐 아니라 영생을 놓고 자신과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이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의 가르침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만큼 인생과 공부의 길은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이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인생과 공부.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이기적 관점으로 생각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별거 있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러고 죽으면 마는 거지. 인생이라는 게 별거 있냐?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참다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참다운 인생의 길은요, 이타적인 데 있어요. 원불교에서는요, 이기적 인생을 정리하고 어디로 나아가라고 알려줍니까? 이타적 인생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 우리 모든 존재는요,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 없이 존재할 수가 없고, 부모의 은혜 없이 존재할 수가 없고, 동포의 은혜 없이 존재할 수가 없고, 법률의 은혜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인연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해요. 그러니 저 사람을, 저 타인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 내 바깥에 있는 어떠한 대상들이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가 있음으로 해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 해보세요. 나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성립이 돼요? 너 때문에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너가 없는데 내가 있어요? 없잖아요. 엄마 해보세요. 아빠 해보세요. 엄마하고 아빠는 어떻게 성립이 돼요? 자식이 있으니까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있으니까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각시가 있으니까 성립되는 거지. 우린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누군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성립돼요? 엄마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성립이 되지. 그리고 우리는 직장 생활 하잖아요. 돈을 벌었잖아요. 혼자서 벌었어요? 혼자 잘해서?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돈을 줬고 나는 필요한 걸 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어찌 혼자 살았을까? 돈이 혼자 벌렸을까? 그럼 나의 지식은요? 나의 감정은 혼자 생겼을까? 나의 기억은 혼자 생겼을까요? 내가 지금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혼자 살아요? 안 먹고도? 숨 안 쉬고도 혼자 살아요? 집이 없어도 혼자 살아요? 아니 법률이 없이도 혼자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뭐 사람들이 칼로 푹 찔러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살 수 있어요? 못 살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혼자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혼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그러나 이 인과보응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나라고 하는 결과물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생겼다는 걸 알아야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어떠한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게 바로 인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을 이해하는 거라고요. 삶과 생로병사를 이해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인생 전체를 이해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존재한 적도 혼자 존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타적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서로의 상대적 관계.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남이 잘 되게 해줘야 되고 남이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나도 어때요?
자식이 행복하면 나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나한테로 굴러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굴러 들어와요. 그래 내가 장사가 잘 돼. 저 사람이 돈이 없으면 내 장사가 잘 돼야 안 돼요? 돈 없으면 장사 안 돼요. 내가 장사가 안 돼. 저 사람이 돈이 많아요. 돈을 쓸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길 바라주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아주 그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만 생각하죠. 내 먹을 것만. 이렇게 살면 인생 제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관계는 다 연기적 관계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요도다. 그것이 바로 인과보응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은요, 공부라고 하면 학문하고 기술 같은 거 익히는 것만 공부인 줄 알아요. 공부 그러면 일단은 몇 점, 몇 등, 이런 것만 공부인 줄 알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그러나 공부는 그렇게 협소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을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라고 하는 건요, 그야말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게 공부예요. 그게 가장 근본되는 공부예요. 그리고 관계를 알아가는 게 아주 훌륭한 공부예요. 그리고 가치를 알아가는 것, 이런 게 진짜 공부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냐? 안 가르쳐준다고. 진정한 공부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을 잘 개발해서 그 마음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게 가장 근본되는 공부예요. 이게 안 되면요, 자기 마음을 모르고 사용하고 제대로 쓸 줄 모르면요, 학문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제대로 못 쓰는데. 지식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기술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걸 제대로 쓸 줄을 모르는데, 그걸 아주 이기적으로밖에 쓸 줄은 모르는데, 내가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재산 불리고 하는 거 말고는 생각을 못 하는데, 그리고 평생 외롭고 쓸쓸하게 그러다가 늙어 죽을 건데, 그렇게 평생 모았던 걸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그걸 몰라요.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하면 그걸 알아요. 그러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을 제대로 보고 그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고 그 마음 시키는 대로 잘 쓰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원불교에서는 그걸 가르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고 본래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 본래성을 발견해서 빛나게 쓰는 것, 이게 진정한 공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공부라고 하는 관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부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손자를 볼 때도, 자식을 볼 때도 항상 이 공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행복하다고요. 공부 잘하냐? 물어볼 때 그 공부가, 그 아이가 받아들일 때 그 공부는 1등이냐 2등이냐 아니에요. 지금 몇 점이냐 이거 아니에요. 묻는 사람도 그렇고 대답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원불교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공부 잘하냐? 그 말은 뭐냐? 너 네 마음 잘 쓰고 사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문중에서는 그렇게 합시다 좀 제발. 손자들한테 공부 잘하냐 그러면 손자가 나 몇 점밖에 못 맞아요, 이런 대답 안 나오게 좀 합시다.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지라. 인생의 요도는 인생은 공부를 밀어주고 공부는 인생을 밀어줍니다. 결국 공부와 인생이 서로를 밀어주면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 어디를 향해 갑니까? 광대무량한 낙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공부는 뭐 때문에 하느냐? 그러면 결론 한번 내볼게요. 그냥 공부는 왜 하냐?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 건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생은 왜 사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에 있는 거예요. 손자와 자식이나 누군가가 서로 인생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렇게 알려주십시오. 너는 인생 최대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할머니는, 엄마는 인생 최대의 목표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건설하는데 한몫하는 것. 내가 거기에 쓰여지는 것. 나는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세상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낙원 속에 살게 만드는 것.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셔야죠. 그게 대종사님 의도 아니겠어요? 자, 인생의 목적도 낙원, 공부의 목적도 낙원. 인생의 요도는 결국 낙원 건설을, 공부의 요도도 결국 낙원 건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원불교 교단은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가르치는 곳이니까 원불교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광대무량한 낙원 건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은 여기 왜 오신 거예요? 광대무량한 낙원 건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정리가 좀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보다도 좀 생소한 말씀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들어보셨나요? 일원화, 일원화한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수양연구 취사의 일원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그때는 이제 그 꽃화자고 거기서는 꽃화자예요. 그 의도상으로 보면 꽃화예요, 그죠? 꽃화자가 활화자인가요? 아니, 꽃화자인데 교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예. 일원화라고 할 때는요, 한자로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한일자, 둥그런자, 될화자. 될화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일원화 하니까 일원화, 이원화, 다원화 할 때 다원, 우리가 무슨 종교 다원주의 뭐 요새 뭐 그잖아요. 다원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무슨 다원이죠, 우리? 다문화 할 때 뭐 다원 이런 얘기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 다원 할 때 원은 이게 근본 원자를 써요. 둥근 원자 안 써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뭐 일원화, 이원화, 다원화 할 때 그것은 뭐냐면 그 둥근 원자를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원 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원화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원, 그게 뭐야? 일원상의 줄임말이죠. 하나로 뚜렷한 거 아니에요. 하나로 뚜렷하게 되게 하는 것. 이게 일원화예요. 이해됐어요? 하나로 뚜렷하게 되는 것. 그게 일원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원화라고 하는 것은 일원상으로 되게 하는 것, 이걸 일원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자, 일원화는 일원상화. 뭐라고요? 일원화는 일원상화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일원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뚜렷하게 되는 것, 하나로 뚜렷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로 뚜렷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일원화. 하나로 뚜렷하게 듣고, 이게 일원화. 하나로 뚜렷한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냄새 맡고 판단하고 걸어다니고 감정을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일원화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일원화. 그러니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도 뭐예요? 일원화하는 거예요. 정신수양도 뭘로 해요? 하나로 뚜렷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리연구는 하나로 뚜렷한 걸로 하는 거잖아요. 작업치사도 하나로 뚜렷한 그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일원화다 그래요. 우리가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 할 때 그걸 다른 말로 일원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알고 계시면 고급진 말이니까 잘 써주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일원화 해야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천지도 어때요? 천지은도 일원화. 뭘로 드러내요? 일원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일원상으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지도 일원화, 부모도 일원화, 동포도 일원화, 법률도 일원화. 사욕,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전효, 공자자, 숭배도 일원화. 일원상화하는 거예요. 일원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피은, 은혜를 아는 것, 보은, 은혜를 베푸는 것, 배은, 은혜를 등져버리는 것, 이거 전부 다 일원화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일원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원화는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원화. 자, 그래서 교법을 일원화했다 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일원화의 정신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요. 타종교를 갖다가 일원화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으로 다른 것들을 부분적으로 우리의 입맛에 맞게 수용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일원화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평등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타종교의 교리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원화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 쓰지 않는 용어를 쓰니까 거기에 편견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일원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타종교도 그렇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원만 구족한 마음으로 타종교의 교법도 읽어낸다. 타종교의 성자도 그렇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타종교에 가면요 그 의식 그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불교를 가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일원화가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원화 한다는 것은 뭐냐? 일원화 한다는 것은 내가 빈 마음으로 그 종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정산종사 우리 저기 예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다. 그게 원불교 정신이에요. 일원화한다는 거. 사상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까지도 일원화한다. 그 마음으로 수용하고 대한다. 이게 일원화예요. 우리 교법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일원화했으면 이제 따라해 보세요. 불은화. 불은화. 또 하나 선법화. 선법화. 자, 불은화. 자, 오늘 세 가지 배웁니다. 일원화. 그 다음에 불은화. 선법화. 우리 교리들을 딱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맨 위쪽에 일원상 있죠? 법신불 일원상으로 모든 교리가 펼쳐지죠? 법신불 일원상의 안목에서 모든 교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교리는 어디로 환원되는 거예요? 일원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일원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요 신학문을 보세요. 신학문. 신학문은 선법화일까요? 불은화일까요? 은자 들어가죠? 그럼 뭐예요, 여기가? 신학문은? 부처님의 은혜로 화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어디일까요? 불은화겠지. 신학문은. 사은사연은 불은화하는 거예요. 여기 수행문은 어때요? 여기는 선이 들어가잖아요. 선. 그죠? 선법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디에요? 여기는? 수행문이죠. 그래서 신학문은 뭐라고 표현한다? 불은화라고 표현하고, 수행문은 뭐라고 표현한다? 선법화라고 표현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불은화하고 선법화하고 일원화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불은이라고 하는 것이 일원상의 은혜예요. 선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일원상의 법이에요. 그래서 불은과 선법과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같다? 똑같은 말인데 말이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래 맛이 다르지. 이쪽을 읽을 때 맛이 다르고 이쪽을 읽을 때 맛이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불은화라고 하는 것은 부처 불자 은혜연자 부처님의 은혜로 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불은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원상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일원상은 불은과 같은 말이고, 일원상은 인생의 요도의 신학문과 공부의 요도의 수행이라는 것을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총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일원화인데, 그 중에서 인생의 요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건 뭐라 그래 얘기할 수 있어요? 불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의 요도만 갖고 얘기하면 이것은 선법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말이 좀 멋있지 않아요? 뭔가 막 되게 선동적인 느낌 있잖아요. 불은화하자, 선법화하자, 뭔가 막 선동적인 느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천지를 바라볼 때 뭘로 바라보냐? 불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불운화예요. 부모를 바라볼 때도 불운으로 바라보는 게 불운이 뭐라고 했어요? 일원상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은혜, 그게 일원상이잖아요. 일원상의 은혜와 부처님의 은혜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운화한다고 하면은 부처님의 은혜를 천지를 부처님의 은혜로 화하게 한다. 동포를, 법률을, 부모를 부처님의 은혜로 화하게 한다. 그게 불운화예요.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잔력 교육 공도자 숭배 사유를 부처님의 은혜로 드러낸다. 그게 불운화예요. 그러면은 이론상이 드러나면 우리가 피은을 아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은혜 감사함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을 갖다가 그것도 뭐냐면 불운이에요. 불운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배은하면 보은해야 되고 배은하면 안 된다는 것도 뭐가 있으니까 할까요? 불운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게 다 부처님의 은혜 작용이란 말이에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다. 이해되세요? 그게 보고 불운화라 그러는 거예요. 불운화. 그다음에 이제 선법화라고 하는 것은 고유할 선자 쓰잖아요. 우리가 법법자, 화는 되라자. 말 그대로 풀이한다 그러면 뭐냐면 고요한 법으로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고요한 법으로 되도록 하는 것. 고요한 법이라는 게 이론상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거잖아요. 청정한 걸 법신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론상이라고 하고, 청정한 그 자리는 고요해요, 시끄러워요? 고요하잖아요. 그 자리는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하잖아요. 그걸 보고 고요하다, 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법한다는 결국 이론상화한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쪽 수행문에 쓸 때는 선법화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죠. 그래서 선법화라고 하고, 포괄적으로 쓸 때만 이론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정신일 고요한 법, 고요한 가르침으로 정신 수양하고, 고요한 그 자리로 알고, 고요한 그 자리로 정행을 하고, 사막이에요, 이게. 그게 선법화라고요, 선법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막 8조 입장에서 보면 8조. 진행사조 어때요? 진행사조. 신분의성. 이거 뭐예요? 이 고요함을 믿고, 그죠? 이 믿음으로 고요함을 세우고, 분발은 어디에 분발하면 고요함을 향해서 분발하고, 어디를 의심내고, 이 고요한 이 자리를 의심내고, 뭘로 정성을, 이 고요한 자리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이게 선법화예요, 선법화. 고요할 선자 선법화. 불신 탐욕 나오는 어떻게 없어요? 이 고요함으로 불신을 없애고, 이 고요함으로 탐욕을 없애고, 이 고요함으로 나태를 없애고, 이 고요함으로 우치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선법화라는 거예요. 선법화. 말만 다르지 다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는 거에 다른 표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한 자리인지를 모르면은 이거 할 때 딴 생각하고 이거 할 때 딴 생각하고 그럴까 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시죠? 불운화, 선법화, 일원화 이 말 다 아시겠죠? 대략 아시겠죠?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정산종사보고 경륜편 5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경륜편 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기 33년 4월에 원불교 교원을 제정 반포하시니 교강 1조에 원불교는 우주의 원리요 재불의 시민인즉 일원의 대도에 근본하여 정신정각 정행을 종지로 한다. 일원의 대도에 근본하여. 이게 뭐예요? 일원화. 이해되시죠? 일원화예요. 일원화라는 것은 뭐냐면 일원의 대도에 근본하여 정신정각 정행을 종지로 하는 게 일원화예요. 그 다음에 제2조에 본교는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 사막 8조로서 전 세계를 불운화하고 일체 대중을 선법하여 재생의세하기로 목적한다.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설명했죠. 그렇죠?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사막 8조를 불운화하고 선법한다. 그래서 재생의세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인생의 요도는 불운화. 그죠? 공부의 요도는 선법화. 불운화하고 선법화해서 뭐 하자는 거다? 일원화인데 그 결론은 뭐냐면 재생의세 하자는 거예요.
재생의세 하자는 건군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중생을 인도하는 것을 재생의세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느낌을 우리 교리의 전체적인 큰 틀을 갖다 오늘 좀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상을 빼고는 원불교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인생을 이야기하든 공부를 이야기하든 다 이론상이에요. 그게 원불교예요. 타종교를 이해할 때도 원불교예요. 사상을 수용할 때도 원불교예요. 원불교란다. 이론상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요도와 공부 요도를 통해서 전생령을 불운호하고 또 전생령을 선법화해서 재생의세, 파란고 일제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저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